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는 지혜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13절 14절에서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11절 오늘 전도서 7장 11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가 아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 내가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발견하는 동안에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그 욥기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대단히 유용한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을 굽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 그것을 펼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는 삶을, 그 일에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지혜가 필요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면 교통신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란불이면 차가 가고 빨간불이면 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머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교통순경이 수신호를 해요. 그럴 때는 파란불일 때도 차를 멈춰 세울 수 있고 빨간불일 때도 차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신호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지혜 자체를 쓸모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때로는 그 틀을 깨셔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아는 경험, 지혜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그거를 찾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늘 깨어 있는 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11, 12절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유산과 같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것은 마치 돈을 물려받은 것과 같다.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즉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죽은 사생아와 같은 이들과 이 태어나면서 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도서 6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지혜는 그렇게 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는 지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7장 11절에서는 지혜가 유산과 같은 걸로 설명을 하지만 잠언 16장 16절에서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도 더 유용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11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대단히 소중하다.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특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우리가 지혜 문학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마치 어떤 전통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오는 삶의 교훈, 경험 이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는 유산, 돈, 은, 금과 같고 햇빛을 보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다. 그러니까 11절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말, 복음 그것이 곧 생명이고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요 잔치 희락을 베풀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놀고 그래서 돈의 어떤 유용함에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인생의 기쁨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 아비의 말, 즉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 그 자녀들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녀의 유혹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이것은 인생의 실학을 베푸는 건데 이거는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돈은 자칫 잘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학,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멈추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영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서론적으로 이 지혜가 유용하지만 그 지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 그 일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혜를 우리가 습득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역할을 지혜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지혜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넘어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배워왔던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결코 그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에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것 중 하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큰 윤곽, 추상적인 윤곽은 성경이 제시해 주지만 구체적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지 그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경험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는 자기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을 자기 경험 속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가둬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걸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둘 다가 온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어떤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굽을 수 없는 것을 굳게 한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욥의 삶을 돌아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아는 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방황하는 고민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것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 되어야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 그 이상의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는 것에는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범주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돌이켜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넘어서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그 어떤 방황을 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배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냐 안 믿냐,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난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환경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우리가 배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걸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아픔, 슬픔, 경험하기 싫은 일들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장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을 돌아보게 되면 그 일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연조가 쌓여질 때마다 사람이 발전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슬픈 일, 내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 내게 일어나는 또 힘든 일들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 하면 그 어려운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환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굳게 하면 이건 능히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경쟁을 하거나 누구와 다투거나 누구와 뭘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계실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일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멈출 줄 알고 상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자기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영적이고 그게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은 틀렸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내가 보니 너가 틀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편에 계시지 않고 상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한 발 물러서야 되고, 지금은 내가 겸손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형통한 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그냥 행복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일 일 때문에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기쁨의 순간을 그 일을 걱정하느라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고, 여기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지 못하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비록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넘어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한 날 기뻐하지 못하고 형통한 날에 공고한 날을 가상해서 그거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내가 예견하지 못했던 또는 뭐 예견이 되었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또 그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이건 뭐 한 번에 다 주시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매일같이. 그리고 토요일만 두 날 몫을 주시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 내게 주셔야만 내가 먹어요. 그런데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 뭐냐면 내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니까 이틀치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도록 이틀치를 모으면 그 토요일 날 모은 거 빼놓고 나머지 날에 이틀치 모은 건 다 상해서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실전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야만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 뭐 얼마를 주십시오 필요 없잖아요. 내일 오늘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내가 오늘 아프면 치료받게 하시고 또 내일은 내일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내일 써야 될 돈이야. 그래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고 옆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움켜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설령 내가 이것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내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그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고난도 당하게 되고 아픔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 때문에 내가 또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고 그것이 하루하루를 주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이 잘 안 되어져서 낭패를 보게 되면 우리는 낭패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거 내게 필요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처럼 공고하게 어려운 일이 오면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만 이걸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람 죽으란 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통 속에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으로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세기를 주시고
또 돌아보지 않으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면서 무슨 예언자라는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려주니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내 믿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이게 잘 돼. 좋은 일 하면 내가 그 말로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장래의 일을 사람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이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재단 팔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은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니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 바가 뭐야. 나만 믿으면 돼. 우리가 그러죠. 가끔 어디 가면서 어디가 글쎄 묻지 말고 따라만 오라니까. 그러면 그분은 자녀들이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곳에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고 데려갈 때 어떤 때 데려가요? 이벤트 할 때, 서프라이즈 할 때, 그 사람이 아주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때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건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래서 절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말이 뭐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는데 이게 산전수전은 다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왜 겪어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요, 이건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지켜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겪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자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머리가 복잡하게 그리고는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어떤 악수를 두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배우면 많은 사람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에 미래의 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들이 절망적인 게 많잖아요. 희망은 딱 하나예요. 우리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들려오는 모든 미래의 소식은 다 절망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단지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편해진다. 근데 그게 희망이냐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할이 더 소중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과학기술로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인간이 이 세상 속에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존재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하고 평생을 살아간들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말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재밌는 것 같죠? 그 금방 실증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애완견을 가지고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길어봤자 15년 아주 길어야 20년이에요. 사람은 20년 15년 아니잖아요. 사람은 100년이에요. 그게 5배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 말대로만 막 움직여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에 새겨 나면 막 사고 싶어요. 딱 사주면 얼마 지나면 금방 시들하고 또 다른 거 사달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달라 그러느냐. 아이들의 호기심은 그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내가 말하지도 않아도 모든 걸 착착착착 다 움직여주면 거기서 사람이 재미있을 것 같죠? 불행해집니다. 가장 큰 근본적인 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래 사회에 인간은 더 소중해지는 거고, 인간의 바른 심성을 가진 인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영화에서 볼 법한 것처럼 나쁜 마음으로 악하게 돈만 벌고 쓰다 보면 인류는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양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를 움직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칫 공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이 전도자도 이미 그걸 봤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다른 차원의 문화지만 문명이나 문화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무역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져다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고 즐겁게 지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적이고 그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다시 이어 붙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도 지혜가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